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32장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이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민수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1장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는 31장이 마지막 사명 뭐였습니까? 미디안을 정복하는 거였죠. 그 미디안은 어떤 자들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그런 민족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너희들은 무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미디안을 치라는 거였어요. 31장에 보시면.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가지고 12,000명이 이제 가고 미디안을 칩니다. 미디안에 가서 치는데 이거는 힘과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제 비느하스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언약궤와 함께 그 신혼 나팔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봉에 서셔가지고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 바로 그 31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5명의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발람, 그 계책을 짰던 그 발람도 그 점술가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31장 4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알 수 있었냐면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약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싸운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이 신약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이 성격이 어떤 거냐라고 보면 이 모세가 돌아오는 그 군인들에게 막 축하를 해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딱 보고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남자들만 죽이고 부녀자들을 남겨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주범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꿰단 말이에요. 우상제물 먹게 하고 제사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행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부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남겨뒀느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남겨두는, 잠깐만 우리가 이제 강아지 키우고 이제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완견처럼 우리의 죄성을 죽이지 않고 잠깐 남겨놓는 것, 품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사사기에 보시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면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에요. 다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장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그 맛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3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32장은 민수기에서 마지막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요, 그렇게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33장부터 36장까지 보시면 약간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미 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사건은 이거를 딱 다루고 신명기로 넘어가는 거죠. 32장의 사건은 이게 지금 보시면 마지막 사건에다가 이 자칫 잘못하면 또 가데스바냐처럼 못 들어갈 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이 32장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32장에 이제 루벤하고 갓자손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어요. 루벤 지파가 갓자손이 아주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그 자손들이 딱 보니까 이 보면 요단 동편이에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뭐냐면 요단강을 이 기준점을 해가지고 이 서쪽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길라 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길라시라 그러면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되는데 딱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지금 이 두 지파가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 자신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자기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강 안 건너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좀 들어가고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거 듣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모세가 막 강하게 책망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모세가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기 떨어뜨린 일이다. 지금 사람들이 무장해갖고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낙심하게 하는 거야. 지금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지금 회상을 시키냐면 상기를 시키냐면 38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게 어떤 일이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믿음 없는 그 보고를 막 하잖아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거기 선동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웅성웅성해갖고 막 들고 일어날 판이죠. 그때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못 가겠구나. 가면 우리 처자식들 다 포로로 끌려가겠고 잡혀가겠구나. 못 가겠다. 여기서 돌아가자. 환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등장해갖고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가 밥 아니냐. 우리는 가갖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 모든 회중이 이미 10명의 보고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셔갖고 개입하시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셔갖고 모든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민족을 좀 다 멸절하지 마시고 해갖고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게 일단락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요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약속해갖고 주신 땅을 이젠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선물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갖고 막 카드까지 써갖고 줬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거를 짓뭉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이건 굉장히 열이 받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려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그게 줄줄 했는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발로 뻥 찬 거예요. 대기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순종보다도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던 불순종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두지요. 어떻게 합니까?
1세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못 들어가. 너희들 40년 광야 뺑뺑 방황하면서 있다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2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38년 전에는 10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선동이 됐잖아요. 지금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지파가 하는 거예요. 두 지파가 우리는 안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10사람이 그랬을 때도 그렇게 선동되는데 지금 두 지파가 하니까 얼마나 큰 선동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낙심케 되겠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빠지겠냐고요.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다 남고 싶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모세는 그 일을 상기를 시키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래서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하는 짓이 이거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그때의 사건과 이 같이 일치를 시키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듣고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바로 돌이키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딱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완전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4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그 4가지의 결단이 뭐냐? 바로 16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있기는 있는데 가축들이 많으니까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거기 원주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 완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읍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하고 우리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이 어디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가장 선봉에 있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그 가나안 서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자신들은 이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이 모든 땅이 다 정복되었을 때도 우리는 서편에서 기업을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러 가가지고 함께 형제들과는 싸우지만 다시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쪽을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을 동쪽에 다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쪽도 주시고 이쪽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대오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빠지려고 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듣고 20절부터 이제 모세는요, 격려합니다. 알았다.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라.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너희가 각오했다면 말한 대로 행하라. 말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23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앞에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것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돼요?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 그렇지 않으면 차례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 그 두 지파가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다 지어놓고 우리는 함께 무장하여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다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저 두 지파가 자신들이 말한 대로 하면 동편을 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나안 서편을 데려가서 여기에서 기업을 갖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다 줘요.
다 주는데 보시면 누구와 중간에 딱 들어오냐면 므낫세 반지파도 들어가요. 33절에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 여기가 이제 동편이죠.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었어요? 주매.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지파만 있었는데 한 지파가 또 끼어온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파.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결국은 두 지파 반이 동편에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쪽에는 9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인 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요. 안 좋아질 만한, 그래서 결국은 다 못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을 통해서 아주 좀 해피엔딩으로 이 결말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는가, 모세는 왜 그토록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태도가 불신앙적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치르려 가는데 그들은 건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 태도로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들은 목축하기 편한 땅, 목축하기 좋은 땅에 남아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불신앙적 태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형 같은 거, 모형. 이 교회는 교회지만 더 온전케 되어진 성취된 것은 이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공동체, 교회를 보면서 신약의 교회가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이미지를요,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병원의 이미지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와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자신을 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진자들이 와서 치유함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곳.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이미지예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시면 병원의 이미지는 거의 없어요. 사실 어떤 이미지냐면 군대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진영을 짜가지고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교회도 어떤 거냐면 이 새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깃발 아래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인 동시에 한 군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는 거예요, 군대로.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승리한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다 라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함께 대오를 짜고 정렬해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벤과 갓 자손은 거기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루벤과 갓 자손이 그 대오에서 이탈해서 자신들이 강을 건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 태도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혹시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지닌 성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서약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한 군대로서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 정의원, 준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했을 때 태도는 뭐냐면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함께 싸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전우로서 이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대오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죠. 뒤로 잠깐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망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고 그냥 관망하거나 아니면 자꾸만 점점 그 대오에서 이탈을 하거나 나는 싸우지 않으련다. 혹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게 다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물러서 있지 않는가, 대오에서 이탈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시면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만 대오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물러서려고 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자꾸만 처하려고 하느냐? 보시면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자신들이 심히 많은 양떼를 보죠. 가축떼를 보면서 목초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 살면 편하겠다.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지금 공동체의 운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여기 살면 좋겠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머물러야지. 지금 나머지는 지금 다 싸워서 들어가고 전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전쟁해야 되는데 공동체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이 자기의 삶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함께 교회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차근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가 아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할 때 이 신자를 아주 군대로 딱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는데 병사로 부름받았으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일에 얽매여 버리면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면 예외적인 상황은 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임신을 했다든지 아이를 뵈면 이제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이 전투에서 함께 막 싸워 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신했을 경우. 또 두 번째는 이제 육아를 해야 될 경우. 육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막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사명 같은 거를 약간 좀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신앙이 떨어질 때가 보면 육아할 때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이에게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바로 이 육아할 때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몸이 너무 아플 경우에, 이제 질병이 너무 이제 심하게 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함께 막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해 보면 갱년기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제 갱년기 있죠. 뭐 남성분들도 갱년기 있단 말이에요. 그 갱년기 때가 되어지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막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물러설 수는 있겠다. 그럴 때 이런 지금 예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이제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교회는요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줘야 되냐면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맨 뒤에 가는 사람의 기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윤단체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사람을 잠깐 맞추려고 해요. 이게 기준이 높다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맨 뒤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가자고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은요 옆에서 좀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함께 싸우는 거다.
그래서 그 대오에서 물러서지 말고 자꾸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혹시 이런 예외적 상황 때문에 물러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격려해 주면서 그 대오를 잃지 않도록 자꾸만 이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이제 예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대오에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나 하나 좀 빠져도 뭐가 뭐 달라질까? 내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 참석해야 될 자리, 섬겨야 될 자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물러서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들은요 작은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게 작은 문제였다라면 모세가 그렇게 뭐 강하게 책망을 깼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걸 작은 문제로 보지 않고 38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랑 연결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왜? 이 문제는 결국은 다른 형제들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면 다른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왜 앉아있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사기가 지금 진작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점점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낙심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뭐 저 사람 한수 안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물러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서 이가 빠진 것처럼 계속 이가 빠지는 거예요. 이가 빠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군대를 지금 잠깐만 비유를 드는데 실질적으로 군대 갔을 때 만약 군대 같은 데 갔을 때 대오가 있잖아요. 대오가 있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방어선이 있단 말이에요. 소총수들은 보면 소총수들이 자기 열이는데 함께 우리가 전진하고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전진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 혼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방어선은 뚫려버리는 거예요. 공격선은 뚫린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뭐 강철부대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강철부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이 보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그 부대가 이제 특수부대 사람들이 이제 막 해갖고 훈련 받는 걸 막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IBS 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 IBS 보트가 이제 해병대에서 하는 훈련이더라고 보니까 저도 해병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군대는 갔다 왔지만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TV에서만 구경만 했는데 그 IBS 보트가 무게가 110kg이래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해병대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보면 110kg를 갖다가 6명 혹은 7명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좀 조교도 앉아 있어요. 조교가 그 위에 또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니까? 170kg는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같이 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들면서 무게를 받쳐줘야 되는데 누군가 만약에 대오에서 빠져버려요. 대오에서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빠진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무게 하중이 실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자꾸만 우리가 이탈해버릴 때 교회가 때로는 이 사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면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양육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면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면 자신의 은사와 직분으로 섬겨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면 그만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즉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또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주세요? 두세 개씩 나눠주셔가지고 한 몸으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돼요? 그 은사가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즉 정회원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쓰진 않아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은사를 파묻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재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 땅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만큼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은사로서 섬기고 자기의 헌신을 할 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도전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정의원 회의가 있어요. 정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고 뭐 그런 걸 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맡은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부, 행정부, 그 다음에 교육부, 주일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여러분들 정의원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정의원 회의를 할 때 어떤 안건들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서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안건 하나씩 발표하는 시간.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갖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팀장이 있고 조원들이 있잖아요. 같이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정의원 회의 때 그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늘 좀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보시면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은 마음을 돌이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함께 무장을 하고 선두에 서서 싸우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즉 다시 자신이 있어야 될 대오에 들어간 거예요. 빠지려고 했는데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모세는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킬 때 함께 영적으로 싸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여러분 정말 믿는지를 먼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구나. 한 가족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신 우리가 군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그리고 한 군대로서 우리가 정말 부름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내가 여기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그게 여러분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인 거예요. 내가 이 물대농산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려고 해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서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한 몸으로 살겠습니다. 한 가족으로 싸우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정의원분들은. 준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회원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를 다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양육회원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양육회원 자체가 무슨 이수를 해가지고 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격증 따러 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한 교회로 내가 지금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여러분 그 교회론도 배우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전우로 생각하고 내가 같이 싸워야 되겠구나. 이거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서약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약을 그냥 내가 날림시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결단하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지 이것을 믿어야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서로를 자기를 좀 맡기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전우는요, 어떤 거냐면 자기 등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뭐 총 많이 만져본 건 아니에요. 행정병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총을 쏠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등을 기대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로 서로 싸울 수 있는 관계인가? 서로 싸운다는 게 서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서로 여러분 그렇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저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글에게 그런 확신이 우리가 없다라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런 것을 자꾸만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다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탁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이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여한 그 위치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양육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은사로 섬겨야 되는 자리, 또 거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자기가 딱 생각해 놓고 거기에서 크든 작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까지 맡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큰 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섬김인데 그거를 통해서 공동체가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 말씀 하나 찾고 우리 마칠 텐데요. 갈라디아서 좀 중요한 구절 같아요. 6장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게요. 6장 2절 5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 걸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burden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건 함께 져야 돼요. 혼자 못 지는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짐을 공동체적으로 같은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같이 져야 돼요, 이거는. 근데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프로티온이라는 번역,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짐인데 이게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무겁기 때문에 같이 져야 되는 짐, 하나는 가볍기 때문에 스스로 져야 되는 짐. 이 두 가지의 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가벼운 짐은 자기가 져야 돼요. 스스로 져야 될 짐은 스스로 져야 됩니다. 군대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과 끝나면요 뭐 하죠? 전투화 손질하고 그 다음에 피복 같은 거 자기가 세탁하고 그 다음에 총기 소질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거 남에게 못합니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자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거 남이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 져야 되는 짐입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를 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지만 개인적인 짐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같이 져야 되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못 지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 여러분 함께 공동체에 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이거 군대 가시면요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맞는, 저 같은 경우 3111 이게 뭐냐면 행정병, 2114 아직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병들 2811 이게 뭐냐면 정비병, 2817 운전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보직에 맞춰서 자기의 일과를 막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게 있으니까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막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가 굴러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은사대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함께 나가죠. 또 뭡니까? 헌금을 냄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건 함께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져야 되는 짐들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게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근데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함께 섬기는 자리, 이게 오히려 엄청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목사로서 이제 제 위치가 있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저도 때로는 이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설교 페이퍼를 작성하고 이게 또 나누고 이게 늘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히려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하기가 싫을 때 오히려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저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거 자리는요 우리에게 복된 자리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눌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워요. 우리가 그냥 함께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섬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작은 섬김을 하나 한 건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영향을 받고 믿음이 커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